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줄 아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줄 아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줄 아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5쪽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마음의 생명이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말씀 제목처럼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중에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일 때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감정의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걸까요? 혹은 항상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풍랑 중에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건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집니다. 아주 작은 구원의 소망마저,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힘든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에, 풍랑이 너무 커 보이기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누구나 풍랑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오늘 바울조차도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해 줍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이란 감정의 확고부동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담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풍랑 중의 믿음이란 기도함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걱정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풍랑 중에, 염려 중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혹 누군가는 항상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풍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럴 때 기도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풍랑 중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는 거지? 내 감정을 살피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풍랑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중에 기도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풍랑 중에 기도하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운 마음이 떨쳐지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이리저리 해도, 마음을 고쳐먹어도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청심함을 몇 알 먹어도,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해도, 체력 단련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도 답답하고 막막한 가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안심이나 평안함이나 기쁨을 가져올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두렵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막막하지만 답답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까요? 풍랑이 없고 잘 나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풍랑보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 먼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고동치며 하나님의 힘으로 기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라고 말을 했던 바울이 저녁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풍랑이 일지만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중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다가오십니다. 풍랑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풍랑 중에 무엇과 친밀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과 친밀하십니까? 안 되지, 어차피 안 되는 거지, 노력하다 뭐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친밀하십니까? 이것도 안 될 거고 저것도 안 될 거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한탄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한숨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랑 중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이란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 함께 풍랑을 맞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친했어도 내가 힘들 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어려운 상황이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연락을 끊어버린 그 친구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랑 중에 있을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고 옆에 서 계십니다.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가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 기도함을 통해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풍랑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캄캄하고 별이 보이지 않아도 잠잠해집니다. 캄캄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가 뜨고 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서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 초등부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이름이 바뀐 야곱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한 가지 포인트만 잡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은혜가 돼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내 자신이 싫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하여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말씀도 준비하고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미워하고 거짓말하며 속이며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을 하며 후회하며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나랑 원수된 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을 꼭 줄 거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거야.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풍랑 중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분명히 이루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풍랑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풍랑 중에도 이웃을 향하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도 안심하십시오.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풍랑 중에도 안심하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성취하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대로 지켜지고 하나님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망망할 때에도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안심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 중에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풍랑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풍랑 중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풍랑 중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중에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마음과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온성 각 지체마다 언제나 믿음의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